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찾으신 후에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실족하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을 두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또 무엇인가, 또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었다라고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은 분봉왕 헤롯이 그 동생 아내를 취한 일로 또 그가 해간 모든 악한 일 때문에 단호하게 헤롯을 책망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보시면은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요한은 이처럼 헤롯에 의해서 이제 사해 동편성의 어두운 이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요한에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을까 우리가 다 짐작하실 수 있죠. 무엇보다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신이 직접 가지는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문들을 제자들 편에 이제 들려서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질문을 보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그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 나아가서 제자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예수님이 정말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인지 의구심을 품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우리 같이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옥에 갇혀서 예수님에 대한 그 의구심으로 그가 번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주의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계하셔야 될 일들인데요.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의 행적이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던 그 말씀들이 있는데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선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형벌과 이 심판을 베푸시는 심판자로 나타냈었는데요. 로마의 압자에서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악인들은 다 벌하고 이 새 세상을 통치하실 분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선포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과 자유를 회복시키시는 것보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치유의 이적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요한은 이처럼 제자들을 이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이 정말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정말 당신이십니까? 정말 당신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라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신이 왜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지, 또 갇혔다 해도 심판하는 자들을, 자신을 감옥에 가둔 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해방시켜 주셔야 할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그가 번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심판과 형벌은 예수님의 재림 때 온전히 성취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셨는데요.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제시한 내용이었습니다.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 두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는 말씀이신데요. 모든 질병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자신을 증거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족은 죄에 빠지는 것, 또 배반하는 것, 저버리는 것, 비틀거리며 기우뚱거리는 것,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족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에 제자들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핍박과 고난은 성도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거나 변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믿음에 의심이 들어오고 신앙에 회의를 느끼는 때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실족하게 될 위험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그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환경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하는데요. 이번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지면 그런 상황을 저희도 맞을 수 있겠죠. 내가 힘든 상황에 있는데 아무 일도 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 또 나 혼자 버려두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오래 지속될 때,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을 때, 또 내가 원하는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느끼는 회의감들, 또 믿음의 흔들림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영원한 생명과 유업을 복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려서 그 방해물에 장애물에 넘어지게 되면 실족하게 됩니다. 실족하게 될 우리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에게. 요한복음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또 믿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믿음의 길에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그 모든 방해물들을 능히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노력이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중에 계신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또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유업을 축복으로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과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다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하신 그 목사님의 회고의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목사님께서 교관으로부터 이제 학습을 받을 때 비행기 조종석의 그 계기들을 하나하나 이 교관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그 나침판을 설명해주고 얼마나 높은 상공에 비행기가 떠 있는지 가르쳐주는 또 고도계를 설명해주면서 하나하나 그 비행기 조종석 앞에 있는 계기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무엇보다 이 계기들을 철저히 믿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가 너를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다. 이렇게 듣기에도 섬뜩한 그런 말을 주면서 이제 학습을 받았는데요. 내 뜻대로 내 느낌으로 비행기를 조정하다가는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비행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날고 있는 것 같아도 반드시 이 계기를 믿어야 한다고 했고 수평계를 믿고 따라가야지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혼자 비행하던 어느 밤에 있었던 일인데요. 폭풍 속에서 비행하고 있던 중에 비행기의 그 오른쪽이 자꾸 기울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기울어서 땅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생각 때문에 누구나 위급한 상황에 처해지면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바로잡게 되는데, 저희 운전도 이제 그렇죠. 방어 운전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 비행기를 균형을 맞추려고 느낌대로, 생각대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얼핏 계기판을 보니까 엉뚱하게 비행기가 점점 뒤집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깜짝 놀라고 교관이 목사님에게 학습해 준 그 내용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기를 믿고 비행기를 바로 잡고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끝까지 믿고 따라서 살아갈 때 실족하지 않고 생명의 유업을 또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탈진리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고 가치관이 없는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바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과 같은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 어떠한 방해물들 실족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오늘도 능히 승리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